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순환, 고난, 아픔을 묵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종려주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참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때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보건당국을 포함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지구촌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염병 확산이 방지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기근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쟁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고 사극에서 맨 이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건당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더욱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가 되었습니다. 다투고 싸움질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출마한 이들이 있다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지구촌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간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그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시여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이념의 갈등 속에 휩싸여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셨고 구원자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 땅의 조국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흩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올려져 있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벽 6시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서 한 20분 정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그리고 찬양,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지금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학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모두가 이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역정 순례의 길을 가다 다음 주 토요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조기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확산이 방지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때에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3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죄를 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에게 살리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모든 인간을 하리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온갖 어그러지고 아픈 일들, 슬픔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외부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지난 2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교회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하게 산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하게 산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신비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시고 또 신비한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들이 비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그와 같은 신비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이고 각 개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체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압니다. 은혜가 참 충만한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분주하게 합력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데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해서 가봤는데 성도끼리 연합하는 힘이 적다. 그리고 교제가 인색하다. 그리고 대면하면서 마치 지하철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수준에 많은 이들이 북적북적 된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혀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손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관계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육체를 따라 살 때, 육체의 일을 따라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가지의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8가지 이상은 어그러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물 아니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분류하여서 회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 무심코 체크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산다면 분명 관계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른 관계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바른 관계는 저 사람이 사구성이 있어 인사성이 아주 바로
그리고 사람을 잘 사귀는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 아닙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사교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성이 불편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기질에 따라 사교성이 좀 부족하고 성격적으로 먼저 친근하게 인사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합니다. 수줍게라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기질이요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왠지 모르게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 말씀 앞에 한 단어만 추가하면은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를 앞에 이 세 자를 붙이십시오. 자기의.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헛된 영광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대개 사람들은 실제 수준보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를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역부족이고 부족한지 인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 수준에서 그 이상의 것을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때로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공주병은 남자들의 왕자병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자기만 보는 줄 압니다. 그 여자들은 무심코 다 지나가는데 힐끔힐끔 보는 겁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가 봐주는 줄 알고. 남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자기 스스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면 상처 입으니까 늘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잘 해주는 것이 성도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만듭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 결투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너보다 나가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 비해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늘 깔보듯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하위 개념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기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상대방의 기분을 자꾸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투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질투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센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 질투심은 하나님도 어떻게 감당을 잘 못하시는지 제가 보는 여자들은 대개 이 질투심에 거의 끝판왕을 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고 여깁니다. 분하고 억울하게까지 느낍니다.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떠나보내야 될 중요한 약점 가운데 하나가 비교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나보다 못한 것처럼 깔보면서 상대의 약점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뭔가 발견되면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노엽게도 하지만 질투로 인한, 투기로 인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보다 더 귀하게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또 특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비교나 경쟁이라는 이 값싸고 품이 없는 것으로 행해지는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라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한 사역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참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도끼리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끄집어 들어가지고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간질하는 대상보다 자기들이 훨씬 우위에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적으로도 높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우리의 행위가 월등하게 남들과 비교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대개 교회에서 비교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서 남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에게 집중하거나 교회의 어느 유력자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티를 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누군가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계층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집중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격리하고 분리시킨다, 그 개념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에 있어가지고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뭔가 지침만 있고 불평만 가득하고 억울함만 있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교회의 외적인 면을 가지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교회가 큰 빌딩을 지었어, 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서 어떤 외형적 행동을 하고 있어, 그걸로만 평가하는 수준 이상의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을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내면에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학벌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요, 지성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우위를 점해요. 뭔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들이 한 명도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람들 오면은 자기 스스로도 앞으로 와요. 근데 너무 재미있죠. 거기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더 앞으로 모셔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강대상에, 그것도 주일 예배 때 후보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축사를 한다니, 인사를 한다니.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꾸 소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워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안에 기쁨과 유익을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간직케 하여 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 기준이요, 세상의 그 외적 어떤 것을 한번 분리시켜 보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교회가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안에서 몰라서 그렇지 하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세속하는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나 외적 무엇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속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조심스럽게나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덜어주시고 져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넉넉히 감당할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너무 힘겨워하면 좀 들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짐을 지다가 너무 힘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을 향하여서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때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서로 짐을 덜어주고 져주는 사람이 되면 언젠가 그와 같은 공동체요, 그와 같은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랐습니다. 믿음이 잘 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여겨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잘 컸어. 신앙도 잘 컸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연결고리를 끌고 갑니다. 그거 뭡니까? 그렇더니 저 대학 갔어. 저 직장 봐봐. 저 사람 살고 있는 집 봐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단적으로 마치 너무 연결고리에 특정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상대적 약자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심지어 너무 내색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늘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노여워집니다. 그리고 투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자처하며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교회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만 나눈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언제부턴가 각박해지고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유통되어야 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무엇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법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원하시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혀집니까? 맺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참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제자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통의 때에 정말 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인데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이 만들어 내어놓은 이 땅의 최고의 종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일까? 사랑에 관한 그리스도의 법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으뜸되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처럼 허물 많고 실패의 흔적이 가득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비할 것이 못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삶의 가치와 모티브를 제공받는 그런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훨씬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더딜 때가 많습니다. 더디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종 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 노릇하는 거 좋아합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 좋아합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 좋아하지 누가 종 노릇하는 거 좋아합니까? 종 노릇을 하려면 정말 누군가에게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채워지는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구하고 충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신선놀이 하는 곳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좀 때가 묻고 내가 좀 헐벗은이가 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종의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모순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꽤 많이 이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개역 개정판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무려 248회 그리고 표준 세번역으로 가니까 300회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단어? 서로.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면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타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공존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세상이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잘 들어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높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자만 맞고 후자는 틀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과 주변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누리고 품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하나됨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서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발로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잘못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고 함께 짐을 진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이탈하여서 이타적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연코 그런 공동체이고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 걸음이라도 더디게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면 돼.
No!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이 힘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중추는 무엇이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주셨다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을 잃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갈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더불어 지체의 도움을 우리는 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빌리거나 뭐 남에게 괜히 의도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로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나누십시오. 그게 성도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누군가로부터 공급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충만함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짐을 나눠지는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달받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너희가 신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는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떠한 자입니까? 1절 말씀이니까 26절을 돌아가야 되죠. 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심기가 불편한 그런 이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짐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할 때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래? 라는 그 정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의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허물이 드러나면 그날의 핫듯이 몸 잡아먹어서 안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그냥 뭉겨버립니다. 요즘에 언론으로 인하여서 마녀 사냥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깡들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불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저급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바르게 권면하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말마저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짐을 나누지라고 합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야합하면서 비유 맞춰주는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례가 발견되어지냐, 아예 말조차 안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일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세상의 방식적으로 은폐하고 그것을 누설시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춰버리는 것,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심지어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이 상대적 약자일 때는 그 사람을 무참히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유력자가 그랬을 때 심지어 교회 목사가 목회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마치 선을 행하는 것인 양 교회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이 유일하지만 강력하게 존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덮어주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아니라 바르게 권면하고 또 바르게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명한테 외국에 언제 갔다 오셔가지고 격리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교회 당분간 좀 이렇게 격리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시긴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달 이상 못 나오게 됐어요. 그 부부가. 제 마음이 괜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도 문자 내용이 조금만 뭔가 마음에 좀 신경이 쓰이면 틀어졌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사실 괴로운 그 마음이었어요. 아내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그도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인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뭔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판단과 그에 따른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짓말 엄청 잘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런 거죠.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대개 50% 감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난 장로님 같은 분 못 봤어요. 권사님 같은 분 못 봤어요. 이거는 대개 90%까지 깎아야 돼요.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거든요. 저것도 장로라고 세워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향하여서도 교육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은 교회가 더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목회자의 권위와 충성도에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안 좋을 일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온유가 전 없어요. 온유는 제가 어떻게 전했죠? 제가 온유를 정의를 했는데 한번 들은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 엄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되게 기억을 못해요. 온유는 부드럽고 분명한 것인데 아주 강력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냥 그냥 맞춰주거나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서 흐름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의 특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 이와 같은 짐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두 번째로 짐을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짐을 같이 져준다라는 것이 그저 목사에게 충성하고 잘하라라는 말로 들으시면 반쪽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부담스럽게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전념하는 그 목회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짐을 덜어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회에 전념하며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전념해야 될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옷을 선물하고 그게 아닙니다. 짐을 덜어주라는 것은 그가 목회에 집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의 잡념으로 무거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 스태프들과도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진정성 있게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의 짐을 우리가 덜어줄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회 사역자들이 되었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든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보다 성도가 때로는 나이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연소함을 너무 낮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경륜의 부족함이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질 때 기도를 해주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져주며 존중하면서 아끼고 섬길 때 더 분발하는 것이 사역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제가 성도들에게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다른 교육자들도 이야기할 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12월에 우리 교육자 스태프들이 저한테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A형 민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반격을 하나 이런 생각만 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예, 고마운 것은 우리 간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다는 안 하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수용성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서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어떤 물리적 그것을 덜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상적 정말 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주는 것. 그런 생각, 그런 문제 걱정하지 마.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로 아닙니까? 짐을 덜어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임을 목회자는 꼭 기억해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업신 여긴다라는 생각,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기억하면서 목회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서 서로 아주 가뿐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관계성이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썩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자기 조절, 자기 관리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외적 상황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꼭 다 자기 탓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문제의 일정 부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좌우명이 춘풍추상입니다. 개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이 한자의 풀이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봄바람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가을 이른 찬서리처럼 자기에게는 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대하게 하되 자신을 대할 때는 엄격하게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거 쓰고 있는데, 도로 어디 가입을 하잖아요, 온라인에. 그러면은 뭐 닉네임을 정할 때 제가 춘풍추상이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이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춘풍추상. 근데 되게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 엄격한 존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살피는 것일까?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신분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남들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재능, 그리고 여타 능력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척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를 살피는 것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노여워합니다. 쉽게 질투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짐은 종이 지는 것이지 내가 왜 져? 이러면서 자꾸 정가할 때가 참 많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제대로 섰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내 안에 충만할 때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다. 자기를 살피는 존재는
자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2절 말씀에 서로 이치라도 서로라고 하는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것 같은데 사실 두 개는 구별됩니다.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이 자기의 짐을 지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포르티온.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영어 단어 중에서 포터블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포터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스마트 기기에 포터블 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근원적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짐을 덜어주는 것도 되고 져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가벼운 허물과 짐을 스스로 잘 감당하고 짊어지고 다른 집체들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돕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동시에 자기의 힘을 자기에게 최선을 다할 때 혹시 역부족일 때는 누군가가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서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만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 짐을 들어주고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죄가 사람의 삶 속으로 관여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죄가 들어온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셨는데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말이 기가 막히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내가 저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치라도 서로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백성들은, 성도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저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화법 아닙니까?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죽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일그러지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무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를 살려주는 생명 공동체요,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져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특출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능력받아 살아간 존재 아닙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면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져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부와 지혜와 힘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을 두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공하고 성령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오직 주께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지인들, 내 동료들을 위하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힘과 능력 지혜달라고 제가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누군가를 향한 이태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교인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어떤 교회는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요, 교회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하여 하신다면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도 서로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린 예물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별되게 사용될 때 이 또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